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 다음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이세벨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21장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탈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주전 874년에서 853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가장 악명을 떨친 인물입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이세벨이 수입한 바알 숭배를 공식화했습니다. 북왕국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허용되었고, 북왕국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바알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이방 나라 귀신인 이 바알 종교가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로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에 거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도피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아합은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또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모조리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큰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 높이 쌓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더 극악한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아까 이세벨은 착한 포도원 주인 나봇을 돌로 쳐서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나봇은 이스라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합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수도 사마리아로부터 3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성읍이었고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아름답고 곡창지대고, 그러니까 아합 왕의 별궁이 그 땅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있던 아합 왕의 별궁은 상하궁이라고 불릴 만큼 호화스러운 궁전이었는데, 건물 내부를 바깥도 그렇고 그 비싼 상아로 장식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사치스러운 궁궐이죠. 그래서 이 궁은요, 아모스서 3장 15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주요 책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호사스러운 아합의 그 별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아합은 나봇한테 왕궁 곁에 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아합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혹은 나봇이 원한다면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요구한 것은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한 번 더 보세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예. 이러한 왕의 제안을 듣고 나봇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케이, 돈 주세요 그랬습니까? 예.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 달라 그랬나요? 안 그랬습니다. 나봇은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아합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3절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거절해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아합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아합으로서는요 이 나봇이 자기의 제안을 거절을 하면 강제로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합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지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나봇이 말했잖아요. 내 10조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희년법이 나와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해서 갖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시기를 너희들 땅을 지금 분배받았는데 그거 절대 팔면 안 된다. 토지는 하나님의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매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을 팔게 되죠. 그런데 있죠. 팔아도 50년째는 희년이거든요. 희년. 예.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이 되면 원주인한테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해서 내 땅을 팔아야 돼. 근데 희년이 지금 40년이나 남았어요. 40년. 그러면 땅값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산 사람은 40년 동안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희년이 고작 뭐 3년뿐이 안 남았어. 그러면요 땅값을 조금뿐이 못 주고 파는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파는 게 아니에요. 예. 임대지요, 임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토지가 생산의 기초예요. 농사도 땅이 있어야 해먹고요. 공장을 물건 생산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장 질려도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가 그 생산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땅이 없게 되면요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계속 자식들한테 가난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고 토지를 영원히 그 남한테 팔아 넘기는 거를 금한 거고, 급전이 필요해서 팔았다 그러면요 희년이 돌아오면 50년째 희년이 돌아오면
무조건 원주인한테 돌려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 못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죠. 예. 나봇이 왕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타인한테 팔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이와 같은 율법 때문에 나봇은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포도원을 뭐 팔거나 바꿀 수 없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봇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아합 왕은요,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너무 탐냈거든요. 저 땅을 내가 뺏어야 되는데 거절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말이죠, 얼굴을 돌리고 말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한테 왜 왕이 근심하면서 식사를 아니 하였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아합은요, 나봇이 자기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포도원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후에 왕한테 말했습니다. 왕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뭐가 걱정이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한테 드릴 터이니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21장 7절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그 후에 이세벨은요, 가락한 흉계를 꾸몄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한테 주기 위해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 어인을 찍어가지고 나봇이 사는 이 성읍의 장로와 귀인들한테 보냈습니다. 즉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방책을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9절 이하에 기록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즉 나봇에 대하여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거할 사람인데 그럼 뭐 불량자지 정신 상태가 바른 사람을 여러분 세우겠어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운 건요, 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냐? 이스라엘 재판 과정에서 증인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있어야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지시를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은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나봇을 재판하고 처형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12절, 1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왜 금식을 선포했느냐? 금식은 국가적인 위기 때 선포를 했던 건데 지금 아합 왕께서 지금 몸 좀 누웠다는 거예요. 지금 저 나봇이라는 인간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서 그래서 국가적인 지금 위기가 닥쳤으니 금식하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선동해.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13절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왕과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거짓말이죠. 거짓 증거죠.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봇이 얼마나 억울해요. 나봇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얼마나 억울한 죽임입니까? 그들은 이 악한 결과를 이세벨한테 통보를 합니다. 즉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보고했어요. 14절 보세요.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요 아합 왕한테 나봇이 죽었습니다. 왕이 갖고 싶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차지하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여러분, 이 문장을 주목해 보세요.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 문장을 주목하세요. 이러한 이세벨의 말은 아합이 얼마나 그 땅을 갖고 싶었는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나봇이 얼마나 소중히 그 땅을 지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21장 읽었잖아요.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요, 나봇뿐만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까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 아들들은 그 포도원의 상속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요?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자식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세벨과 아합이 한 짓이에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 도착을 해가지고 흐뭇한 표정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누가 왔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네. 왜 나타났나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지금 이스라엘에 갔는데, 엘리야야 너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왕을 향해서 준엄한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합한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이 저주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19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한테 지금 찾아왔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말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재단을 허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침묵할 수가 없는 거야. 이들의 죄악이 워낙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합 왕한테 대한 엘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3년 후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전장에 나간 아합 왕은 아람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버렸네. 조준해서 쏜 화살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병거 위에서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열왕기상 22장 35절에 아합이 그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고 피를 과다하게 흘려가지고 이 병거 바닥에 피가 고였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과다출혈로 죽었는데, 아합 왕의 그 피 묻은 병거는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입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열왕기상 22장 37절을 보세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38절 보세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개라는 단어와 창기라는 명사를 주목해 보세요. 개나 창기나 성경에서 둘 다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를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이 아합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예스럽지 못하고 추하고 더럽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합은 아람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았어요. 영국의 저명한 목회자요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석책에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합은 이 전쟁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없다. 그에게 화를 쏜 아람 사람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무심코 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화살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야, 이렇게 설명했어. 누가 그 화살의 방향을 바꾸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화살의 방향을 바꾸셨다. 그래서 정확히 맞아야 할 사람을 맞게 하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야, 정말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석해요. 그것도 정확한 부분, 즉 갑옷 솔기를 맞게 하셨다. 이 죽음의 화살이 들어갈 곳이라곤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몇 주 전에 아합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갑옷 솔기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이 쇠로 만든 갑옷은요, 이 가슴과 이 갈비뼈 부분을 돕도록 되어 있었어요. 넓적한 쇠로. 그리고 여기에 하복부를 가리기 위해서 금속 조각을 매달았거든요. 금속 조각을. 그 연결 부위를 갑옷솔기라고 해요. 연결 부위, 갑옷솔기. 해필이면 화살이 거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아니면 화살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해석이 맞아요. 화살의 방향을 바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어야 할 사람한테 정확히 맞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합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그 몸에 피를 핥아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세벨은요, 그 악녀 이세벨은요, 23절 이하에서는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저주를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즉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거래요. 개들이 이세벨을 먹고 아합에게 속한 자 가운데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보세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치고 선지자들의 그 흘린 피를 이세벨한테 갚아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찾아가요. 예. 이세벨은 예후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느냐. 시므리는 누구냐 하면 반란을 통해 가지고 바사 왕가를 진멸한 사람이었는데 그 시므리에 빗대면서 예후를 조롱한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이세벨이 오만한 여자예요. 예, 지금 이세벨도 죽음의 순간이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기가 가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를 조롱했어요. 얼마나 오만한 여자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이세벨 보면 내가 생각나는 여자가 있는데 누구인지 지금 말 안 할게요. 아주 오만하고 악한 여자예요. 예. 이 말을 듣고 예후는요 이세벨 옆에 있는 내시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왕비니까 이세벨 옆에 내시들이 있을까. 내시들을 예후가 그 내시들한테 말을 해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야?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그를 내려 던져라 그랬어요. 내시들은 이미 세상이 바뀐 걸 눈치를 채고 이세벨을 들어가지고 창밖으로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렸어요. 성경에는요 끔찍한 그녀의 죽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2절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9장 32절 저 자막 떴죠?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내려가서 그 시체를 밟아버렸어요. 더욱이 이 이세벨은요 죽은 뒤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시체가 말이에요 훼손이 됐는데 남은 거라고는 이 두개골하고요 발하고 손 외에는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34절로 갑니다. 34절 보세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이제 시체를 밟고 다시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후는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그때 뭐 음식이 들어가나 몰라. 어쨌든요. 예,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일국의 왕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는 치러줘야지 뭐. 그래가지고 예,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그 35절 보세요.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왜 이렇게 됐죠? 누가 뜯어먹었어요?
개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된 겁니다. 이 이세벨의 시신은 개들에 의해서 철저히 분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죠. 예후는요 보고를 받았지. 왕이시여, 시신이 훼손됐네요. 두고라고 발하고 뭐 소매에는 뭐 없네요. 이 말을 듣고 예후는 이러한 비극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예후는 깨달았습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로 가겠어요?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뭐 시체가 뭐 훼손됐는데 뭐 누군지 뭐 어떻게 말을 해요 지금.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첫째,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땅을 강탈했던 아합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 역시 같은 벌을 받았어요. 개들이 그들의 살을 먹고 피를 핥았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그대로 갚아 그들의 가족과 왕조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의 생애 중에 심판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최후 심판 때 심판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죽은 아벨의 그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억울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력과 정욕과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 상식과 법과 양심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스리며 범죄하지 않기를 지금 이 시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봇처럼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봇은 목숨 걸고 사실 말씀 지킨 거예요. 왕이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살아있는 권력이 자기의 비리가 드러나 감사에서 드러났거든. 그래서 여러분 수사의 칼날이 다가오는 것을 피하려고요 죄를 조작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세벨같이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가 비참할 겁니다. 저는 그게 눈으로 보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이 한 짓이 뭡니까? 나봇한테 말이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잖아요. 우리 정부가 어떤 짓을 했나요? 우한 폐렴 확산의 주범을 교회로 뒤집어 씌웠잖아요. 찍어 눌렀잖아요. 통계를 보세요. 지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교회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거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920년대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재난을 백성들이 당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이 사회적인 분노를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부가 당하기 쉽거든요. 우리 정부는 뭐하냐? 백성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희생양이 필요해요, 정부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풀어놨다. 그래가지고 죽창 들고서는 무수히 많은 제일 우리 조선 동포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칼로 그냥 찔러 죽이는 거하고 이 배를요 죽창으로 찔러 죽일 땐 죽창으로 찔렸을 때 고통이 수십 배는 더 심합니다. 대만 보세요, 여러분. 대만, 중국하고 제일 근접해 있는데 대만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힘듭니까? 처음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했다고요. 의사협회에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중국인들 입국 차단하라고. 차단 안 해놓고 말이죠. 예? 뭐 좀 괜찮아지면 말이죠. 뭐 쿠폰 발행하고 말이죠. 예? 여행 다니라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뒤집어 씌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 우한폐렴 때문에 장사 안 되지, 그러면 말이죠. 이 스트레스 받지. 이 백성들은 마음 깊은 곳에 이 분노가 쌓입니다. 이 사회적 분노의 감정을 어딘가 분출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타켓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방향을 돌려야 돼. 그걸 희생양으로 삼은 게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 하는 악한 짓인 것입니다. 정부 안에 이세벨의 영이 역사를 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또한 지금 아합이 말이죠.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을 했는데, 여러분, 포도원은요 영적인 이 견지에서 볼 때 나의 심령이 포도원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이 포도원일 수도 있고 우리 국가가 포도원일 수도 있고 주님의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 보세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왜냐하면 안 잡으면 포도원을 이러면 망하죠. 포도원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부당하게 교회 땅을 강탈한다면 그것은 천대판 이세벨이고 아합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건축 사업이 있을 때 말이죠. 얼마나 사회가 나쁘냐면요. 교회는 그냥 대충 보상하고 내쫓아 버려요. 일반 개인 건물주, 무슨 뭐 주택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보상을 하면서 교회는요 대충 보상하고 내쫓아 버려. 그러면 그거 조그만 보상비 받고서는 어디 가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 사랑제일교회가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매스컴에 자세하게 보도 안 해줘요. 예. 주류 언론의 보도만 여러분이 듣고 있는다면 이세벨의 선동에 기만당할 겁니다. 현대판 아합과 이세벨이 사랑제일교회 땅을 부당하게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보상을 안 해주려면 그냥 50년 넘게 그게 있었는데 그 교회 그 자리에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부당하고 악한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취할 교훈은 뭐냐? 나단처럼, 이 나봇처럼 생명을 걸고 말씀을 사수하라. 본문 3절에 보니까 나봇은 포도원을 팔라는 왕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씀은 선조의 유산을 타인한테 양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봇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봇은 순교자인 것입니다. 아벨과 같은 분입니다. 나봇은 왕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어요. 만약 나봇이 아합왕의 요구를 따라 포도원을 양도했다면 그의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벼슬길도 열렸을 것입니다. 땅판값으로 거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왕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오직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땅은 영구히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봇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가 누명 쓰고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느 편인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대통령의 요구라도 거절할 수 있는 편인가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그냥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저는요, 삼자교회가 북한에만, 중공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삼자교회 모양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한테 예배 형식을 정할 권리를 줬습니까? 우리는 나봇처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영달과 이권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성경대로 사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나봇과 같이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양심과 법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할 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목적을 새롭게 이 시대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며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다가 말씀 지키며 살려다가 목숨을 잃은 이 나봇을 이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순교할 망정,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에 이세벨의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 이세벨의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부 안에 있는 이세벨의 영은 그 자리에서 나갈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이세벨의 영을 향하여 이제 일어나시고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거로 만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성경대로 믿으며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봇과 같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 제가 나봇과 같이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때때로 손해가 와도, 때때로 조롱을 받아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라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세벨의 영을 하나님이 속히 제하시고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조용하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게